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모이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박경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예수의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 8가지 복,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팔복입니다. 동서고금 복에 대하여 모두가 다 복에 대하여 생각하는 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늘 뭔가 이 부족함을 얻고 싶고 채우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뭔가 그런 것이 잘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쉽게 구한다면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구나. 참 그게 있으면 복이 있는 건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좀 많으면 참 복이 있겠다. 아픈 사람은 건강하면 복이 있겠다. 자식이 너무 속썩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저 자식들만 좀 반듯하면 소원이 없겠다. 다 가졌는데 이가 너무 아프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이만 안 아파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 각각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자기가 겪는 고통이나 또는 자기에게 없는 것, 그 없어서 겪는 고통이 심하면 우린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복된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된 부족된 상태를 끊임없이 사람들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 중국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미국에 가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교에도 복, 이슬람도 복, 복은 모든 사람에게 다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팔복을 말할 때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복과는 지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소유를 풍부하게 하고 창고에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넘치는 이 땅에 복을 생각해서 여기다 축복의 모자를 다 지금도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이 복은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복을 오늘 8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주시려고 오셨는가?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하나의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에 항상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즉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이 흐름 속에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예수님을 지금 믿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나 옛날에 다 끝났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지금 완전히 내 인생이 파산된 것 같이 내 안이 절망이고 내가 진짜 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가난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서 아주 몸살이 쳐지는 그런 가난에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라와 같이 그냥 구걸해서 사는 것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이 상태에 그냥 의외로 그게 삶이 변이하고 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는 것인가 하고 이 가난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절망하고 여기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소유했는데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보니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부와 명예를 가지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 절망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그 안에 앞에 앉은 사람 중에 이렇게 난 진짜 무엇으로도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난 부자인데 난 세리장인데 나 지금 엄청난 부자인데 나 지금 내 안이 지옥입니다. 내 안이 엉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하면 그게 복음이죠. 저분이 날 구원하시는구나. 저분이 날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그의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이렇게 진짜 회개하여 주 앞에 주님 없는 상태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진짜 찢기고 망가진 인생 속에 도망갈 곳이 없는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입니다. 예수님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굴레를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가난의 굴레.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가난에 자기가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겨보라고. 이기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저들은 어려서부터 아무도 없었는데 저 자수성가했다. 너희들은 자수성가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이게 뭐냐. 이건 다 너희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또 이 사람들은 절망하죠. 난 그것도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즉 나는 참 능력이 없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이게 그냥 거지, 거린, 노숙자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런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나는 책임 안 지는 게 너무 좋고 일 안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자기를 계속 붙드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진짜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앞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한,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서 진짜 파산한 사람에겐 예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처음에 나 다시 부자로 만들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왔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딱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립니다. 구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소유가 많은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즉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려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을 그런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있냐 없냐는 하나님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꼭 사자가 나 오늘 고기 많이 짐승 많이 잡아서 오늘 배불러 나 부자야. 사자들끼리 누가 많이 잡았냐, 누가 힘이 세냐, 부도 그런 거죠.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내가 더 많이 벌었어. 이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복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복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가장 복 있는 상태인데 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자,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이 말을 자기의 말로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을 줘서 그들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제 이것은 시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이게 어떤 상태냐? 많이 소유를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즉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면 이제 걱정이, 매일 먹을 거 걱정해서 매일매일 엄마가 아침밥 계속 차려주는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 아침밥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상태. 그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즉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함이 옵니다. 그런 변화, 그게 예수의 구원이죠. 내가 그거 주러 왔다.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줄까? 뭔가 변화가 있을까? 제자들조차도 저 능력을 통해서 부를 취하고 권세를 취하고,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부와 권세가 임하는 걸 아니까 예수의 저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우리도 병 막 고치면 헌금 막 하니까 엄청 그 사역자가 엄청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주님은 결코 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 어디 선교 갈 때 주머니에 돈 챙기지 마라. 늘 가난한 상태에 있으라. 주님이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워서 가장 가난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안정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 부자,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상태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웠습니다. 철저히 비웠습니다. 사람들은 비우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서 충만하심으로 천국입니다. 사망이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천국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늘 여기가 이 심령이 불안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누가 사기치면 어떡하지? 여기 안에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요동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지. 이거 한순간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복이 있는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심령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즉 철저히 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상태,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상태를 늘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성경은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해석입니다. 그래서 진짜 망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은 사람은 항상 이제 나는 채웠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심령일 때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걸 이걸 맛본 사람이니까 아낌없이 줍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가장 낮아질 때 가장 자기를 비웠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왜? 당신의 부요함을 그들에게 다 비워주려고. 그래서 늘 가난하십니다. 늘 가난해야 또 누구를 의지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이 상태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상태. 그게 천국이죠.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두려워하셨던 건 그 아버지와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이제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서 끊어질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상태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졌다 함으로, 내가 부하다 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이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 알게 하신 이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단은 이 진정한 가치를 맛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꾸 입맛을 세상 걸로,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에 길들여지고 그 은혜에 체질화되려고 주님은 가난한 상태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세상 것으로 채우면 헛배 부른 사람이, 세상 즐거움에 꽉 찬 사람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점점 변질됩니다. 높아지고 부하려 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악취가 나고 향기가 없어져요. 주님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늘 가난한 심령을 붙들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더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역설이죠. 세상은 더 많은 부를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더 가난하게, 내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상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 천국의 심령을 놓치지 않게 달라. 내가 이 세상 것에 길들여져서, 이 재미에 길들여져서 이 심령을 놓칠까봐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아브의 기도가 어떤 마음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런 은혜의 흐름으로 주님이 맛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더 많이 갖게 했습니다. 그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계속 헌금 많이 할게, 계속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의 것을 사모해라.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저 신령한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건 은사입니다. 물질은 은사입니다. 이건 쓰고 없어질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뭘 바꾸라고요? 저 신령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맛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뭔가 모자라면 이 모자란 것을, 이 비운 것을 뭔가 채우려 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채우려 하는 거죠. 우리도 영적 기가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즐겁지 않아요. 이걸 지금 맛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소생되어진 것입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영적인 소생, 즉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자꾸 일어나고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고 영적인 그 은혜의 깊이를 점점 알게 하시는, 그게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주님은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게 합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선 세상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분은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는,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자리죠. 낮추기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시며 또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능력입니다. 그걸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심령을 천국으로 이미 여기서 천국을 맛봅니다. 주님 때문에 천국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천국이고 병원에 있어도 천국입니다.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죠.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애통해집니다. 빛이 임하면 내 죄가, 근데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 출발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가면 우리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빛이 더 강하게 임합니다. 이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거룩게 하셨으므로, 깨끗게 하심으로 더 우리 안에 작은 그 불의와 죄에 대해서 아주 못 견딥니다. 여러분, 아주 더러운 사람은 더러워도 별 더러워진 것을 못 느낍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얘기해도 별로 그것이 심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깨끗함을 입으면 조금만 더러워도
그게 너무너무 더럽게 여겨지는 게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우리 늘 지금 넘어졌다 쓰러졌다 흙탕물에 이런 상태이니까 그냥 더러워진 게 뭐 별 부끄럽지도 않을 만큼 이제 서서히 낯짝이 두꺼워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두꺼워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안 되죠. 왜? 주님은 따라오는 자에게 점점 이 심령의 애통함에서 계속 애통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주님의 의의 능력을 알아서 더 깨끗한 상태, 더 정결한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젠 전에는 완전히 더러워서 그것이 너무 냄새가 나서 못 견뎠는데 이젠 주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더러워져도 빨리 씻어야지 라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둔했다가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애통하게 왜?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의 죄나 많은 죄나 이걸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주님 열심히 따랐잖아요. 해서 그래 너희들은 열심히 따랐으니까 내가 이번까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70번씩 7번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많이 용서받는 자가 많이 사랑하는 역설입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기다려줍니다. 난 한 번에 됐어. 무서운 사람인데. 난 그런 사람이 제 주위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너라.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제 내가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이 과정을 다 지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성경은 또 읽고 또 읽어도 그때그때 더 새로워지고 더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나와는 상관없이 여겨졌던 그런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속에 진짜 이 세상 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세상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원수된 자신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심령 속에 세상을 담아놓지 마라. 이 심령은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들었는데 이 마음을 세상의 쓰레기로 욕망의 쓰레기로 다 채워놓고 주님 오라고 하면 주님이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비우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비우는 사람이 불교도입니다. 내가 수양해서 노력을 해서 비운 상태,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의 상태, 그게 신의 상태라고 불교도들은 말합니다. 깨달음의 상태, 부처, 깨달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비움의 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워주시옵소서. 내 안의 쓰레기를 치워주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듯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 내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 내가 사랑했던 세상을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너무 이 세상살이에서는 너무나 큰 능력인데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 이 세상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를 붙듭니다. 북한에서 이 나라의 망함을 알고 탈북하듯이 이 세상에 대하여 떠난 사람이 출애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나 딱 하나를 봅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나 안 하나를 주님은 그걸 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원수죠. 원수죠. 속에 주님의 원수를 딱 붙들어 놓고 주님 사랑해요 하고 은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철저히 비우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도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높아지려 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거짓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할 겁니다. 이 진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주님한테 부름을 받는다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들어서는 안 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짜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상태가 되라고 말합니다. 가난해 보면 압니다. 금식을 해보면 압니다. 금식을 해보면 자유가 임합니다. 묶였던 심령의 자유가 임합니다. 배고프면 더 먹을 것에 막 집착할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오히려 평안이 임합니다. 불교도들은 그 상태를 열반의 상태라고 추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 욕심도 비우고 세상도 비워서 열반의 상태, 그냥 깨달음의 상태, 무의 상태, 이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 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오직 영원하신, 오직 참되신, 오직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믿음이죠. 이럴 때 채워주시는 주님,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는 그 주님이 계심으로 천국이 임하는 거죠. 에덴에 주님이 계셔야 에덴이죠. 우리 심령에 주님이 계셔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한 그 고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봅니다. 넌 돈이 가득 찼구나. 넌 세상 염려가 가득 찼구나. 넌 이기심이 가득 찼구나. 왜 이기심과 세상과 그 탐심이 있을까요?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안 돼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왜 안 풀리지? 하나님,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불교 신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부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이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속 하나님 노릇하려고 지금 살아가니까 이렇게 계속 꼬이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 원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고통 주고 고통받는다. 힘이 많아서 나는 형통해. 그러나 그 사람의 형통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기쁨이죠. 준 형통입니다.
내가 부자야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뺏긴 겁니다. 어느 기업이 잘 됐습니다. 어느 기업은 망했습니다. 누가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누구는 망한 겁니다. 이젠 이 헛된 세상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진짜 의롭게 살고 싶고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결심하면 또 넘어지고 결심하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애통해집니다. 주님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결심하면 3일도 못 갑니까? 어떻게 나가면 바로 죄를 범합니까? 요 예배당만 나가면 금방 나는 내 마음이 이리저리 세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영적인 공격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목을 누르고 귀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막 빼앗아 갈 것 같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뭘로 합니까?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막 주기도문 외워요? 성경을 막 가슴에다 갖다 대면 막 머리에 비부 잡으면 막 됩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짜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맞습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믿음을 주소서. 그래서 애통해집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서 애통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우리 결심 갖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 멋지게 한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우린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게 도대체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하면 우린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창피해집니다.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고 주님 앞에 꾸지람을 받지만 그 제자를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서 공부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인간은 배우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여러분 기술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것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라납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자라나는 사람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주님께 더 자꾸 가까이 가고 깊이 붙들리면 깊이만큼 열심만큼 주님께 붙어있는 만큼 여러분이 희생하고 대가를 치른 그 기도의 시간만큼 말씀을 배우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만큼 자라나게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쉬운 성경은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을 가진 상태를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린 이 겸손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늘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주님께 와서 지금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의 자리로 항상 기도하시고 낮추신 주님을 우리는 진짜 본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자기의 영적인 능력이 없고 자기 안에 아무 참된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고 기업을 맡기고 사역을 열어줍니다. 우린 이 말씀 속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해석은 또 우리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땅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하며 그렇죠? 출애굽을 한 가나안의 땅을 지금 약속으로 하고 인도를 합니다. 이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의 모형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도들에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 밟게 한다고 우리한테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혼을 취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처소 삼는 일, 이게 사단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서 타락시켜서 그 마음을 죄로 악으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예수님은 성전 삼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여기서 구원의 삶을 살고 여기서 안식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이 야, 너희들 한번 잘 싸워봐. 많이 싸우는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질 것이요, 적게 싸우는 사람은 적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 저기를 정복하자 하면 이제 누가 선봉에 쓰고 누가 많이 공적으로 올릴까, 그래서 거기다 깃발을 꼽는 대로 자기 소유를 삼게 할 겁니다. 그게 공평하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미리 분배를 합니다. 주님의 방법.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싸우는 성전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믿음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함께하면 이기고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내가 잘하면 이기고 내가 못하면 진다.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하면 이기고 내가 하면 진다. 이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에게 약속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이게 하늘에 상이 있는 겁니다. 세상도 잘 보십시오. 사람을 취하는 자가 진짜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땅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면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지위를 있는 사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정치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이, 그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주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패를 집에다가 딱 붙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 주님의 땅. 이렇게.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교패 붙이기를 두려워하십시오. 교패는 붙여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로 인을 박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인이 박히셨습니까? 돈이 박히셨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주인 노릇합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합니까? 교패만 붙이지 말고 입으로만 주여하지 말고 진짜 예수로 인을 치고 예수로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모두가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예수, 그분이 의죠. 예수 없이는 의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먹고 마시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영혼의 기갈이 없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대로 사는 능력은 바로 예수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래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밥을 해주는 것은 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정성껏.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제 내 몸이 당신 거라. 나의 몸을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런 깊은 연합의 상태, 주님은 그걸 비유로 말합니다.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겠다고 말한 것은 여러분 꼭 부부가 난 네 거야. 늘 이 상태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적인 예수의 신부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안에 의의 능력이 나오고 진리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없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우린 능력이 없어집니다. 피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자신을 이제 나의 모든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건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그대로 내 안에 힘이 되는 것처럼 먹어도 힘이 안 나. 이건 뭐예요? 이 영향이 나를 지금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 먹고 나면 힘난다. 역시 밥 힘으로 사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안에 능력의 힘이 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땐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과 진짜 결혼하여 연합하여 부부가 아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당신을 먹고 마십니다. 당신이 나의 존재입니다. 이런 연합의 상태, 이럴 때 주님의 모든 것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한 것으로 보느냐? 사도들이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가 지금 내 안에서 힘이여 능력이시라고 지금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해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걸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의 언변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능함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뭐죠? 이거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실력을 내가 다소에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이걸 해가 되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줄이죠. 목마르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능력은 나한테 없고 진짜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데는 기적이 나오고 어떤 데는 기적이 안 나옵니다. 누구를 볼 수밖에 없죠? 주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아가 수술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수술을 했답니다. 화장실에서 주님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왜? 주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뭐라고 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 안에 너네는 은혜에 대한 해석이 참 너희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줍니다. 그럼 우린 이 사람이 살아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주셔서 데려가시면 은혜죠. 일어나도 은혜, 데려가도 은혜인데 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냥 원래 살아난 것 그 사람의 수명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의술이 좋아서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바라는 건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데려가셔도 주님의 은혜로 데려가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믿는 사람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난 후에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낳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의 평생에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그의 평생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소서. 그 가정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바라는 제가 간절히 기도한 잘 듣게 돼서 막 그냥 하나님이 고쳤다 그렇게 해주셔도 감사 안 해주셔도 감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 주님께 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배부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풍성하게 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라봐야만 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팔복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팔복